바디메오 스피릿 두 번째는 겉옷을 버리라. 겉옷을 버리라입니다. 50절을 다시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참 통쾌하지 않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옷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이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뚫뚫 많은 거. 그래서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하고. 팔레스타인 성지순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낮에는 온도가 거의 35도,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2, 3도까지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춥답니다. 우리 대만 성교만 가신 분들도 알 거 아니에요. 영상 한 5도만 돼도 난방이 없으면 굉장히 춥습니다. 겉옷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재산 1호입니다. 1호.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옷만은 뺏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속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겉옷 주시며.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겉옷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호루가 겉옷이다. 자, 여러분들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성경에 발례를 몇 개 들어볼게요. 예증을. 그게 우리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얼떨떨하게 있을 때 고기 못 잡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찢어질 정도로 잡혔죠. 153마리. 그럴 때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러니까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 베드로는 눈이 나빴는가 봐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다음 중요해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겉옷 누가 훔쳐갈까 봐. 아시겠어요? 겉옷을 두르고 그 정도로 귀중한 거였다니까요. 여자분들 가방 같으면 가방 절대 두고 안 다니죠. 가방은 들고 가더라. 아무리 급해도 불났다 그래도 가방은 들고 가더라고. 화장실 갈 때도 가방을 들고 가고. 뭐 들었는지 난 여자의 가방이 제일 궁금해. 도대체 무슨 보물이 들었길래 저렇게 맨날 들고 다니나. 베드로가 그랬어요. 물에 들어갈 때 잠깐만 그러더니 겉옷 어디 있어? 그리고 뒤를 둘러 입고 풍덩 들어가다는 거예요. 원래 수영하려고 그러면 이 벗고 가야 편할 건데 귀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겉옷만은 챙길 정도로 겉옷이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사도 바울 그러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욕심도 없죠. 그렇잖아요. 자족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다 이런 말씀 증거하고 별로 욕심 없는 것 같잖아요. 장갈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무소유 그러면 바울을 들 수 있죠. 바울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성경이 목회서신 가운데 디모데 후서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겉옷 가져오래요. 그거 귀한 거야. 빨리 갖고 와. 내가 그거 두고 왔거든. 겉옷 갖고 오래. 겉옷.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건 성경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거의 같은 레벨에 겉옷 갖고 와. 이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겉옷 갖고 와. 이 정도로 귀중한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겉옷을 확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가 아무리 없더라도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마지막 보루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집어 던지는 모습,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겉옷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추위를 막아주고. 겉옷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더위를 막아주고. 겉옷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수치를 가려주는 거. 근데 예수님 따를 때 이런 거 붙들다가 예수님 못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순간에 예수님 마지막 따를 때 그 장애가 되는 건 겉옷입니다. 겉옷. 주님 이 겉옷 없으면 어떡합니까? 나 부끄러워요. 그거 가리려고. 나 겉옷 없으면 어떡합니까? 추워요. 더워요. 결국은 겉옷 하나 때문에 진짜 예수님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자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2부까지 남아있지. 그래서 나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난한 마음도 그래도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사르밧의 과부 보십시오. 다 굶어 직전인데
마지막 그 한 움큼의 가루하고 기름 좀 남았대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 거지. 뭐 한 끼 더 먹고 죽으면 뭐 몇 시간이 더 살겠어. 거의 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귀중한 걸로 생각한다고요. 이거 내가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달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헌신한 것 같이 보이죠. 그게 무슨 헌신이에요? 큰 헌신이에요? 그게 뭐 있을 만한 일이지. 안 그래요? 기왕 죽을 거 뭐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한 끼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거에 부들부들 떨면서 진짜 중요한 일 못한다고요. 그게 겉옷.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겉옷 때문에 고성성계 못 가요. 고성성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거 하나. 그래서 학교에서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뭐 주일에 뭐 나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면은 협박이었어요. 5점 깎는다 뭐 이런 거였어요. 5점 깎는다. 5점이 뭐 큰 거 같죠. 저는 한 번도 나간 적 없어요. 5점 다 깎는다. 실제로 깎는 선생님도 없었고 협박이 협박. 그리고 진짜 지독한 선생님 몇 명은 깎긴 깎더라고요. 깎아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음악이었는데 까지 그 음악 안 하잖아요. 내가 뭐 하래요 그거. 그죠? 뭐 미술인가 뭐 한 번 있었는데 안 하잖아요. 그 케이크만 먹던 돼지 선생님. 그거 안 가잖아요. 내가 그냥.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줄레줄레 쫓아가가지고 굴복했던 애들이 뭐 더 잘 풀린 것도 없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우린 그거에 끌려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못 갔다는 사람들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스펙 쌓겠다고 뭐 한대요? 뭐 영어 학원을 다간다나 뭘 한다나. 백날 쌓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래요. 사교육 열심히 하고 백수 키웠다. 아시겠어요? 사교육 무지하게 해가지고 돈 들여서 지금 백수로 놀고 있대 다. 아마 지금 젊이들만큼 사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교육 많이 받아서 뭐 하고 있어요? 너 뭐 하냐? 백조래, 백조, 백수 백수기나 해먹지. 그러고 있잖아요. 뭐하러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해요? 그거 갖고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때려치고 가면 되는 거지. 현장에 부딪히면 되는 거죠. 잊지 말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겉옷이에요. 겉옷.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누구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뭐 부모들한테 자식들 어떻게 키우라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제발 끌려다니지 말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좀 큰 주제라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죠? 뭐 적어도 목숨에서 걸리는 문제. 그것도 아닌데 사소한 문제 갖고 흔들리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범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도대체 세상에 가라는 길 다 쫓아가서 뭐 하겠냐고요. 그 인물 안 나옵니다. 거기서. 바디메어 보세요. 이거 거진데요. 거도 집어 던지면서 멋지지 않아요? 이거 연구 한번 하고 싶어요. 거도 팍 던지면서 일어서는 그 모습들을. 그래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아니에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런 게 꼭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해서 겁쟁이들이에요. 두려워 떠는 거지. 그게 뭐 사실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디모데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왜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점수? 뭐 월급 얼마 깎겠다? 깎으려면 깎으라 그러지. 하나님 부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한 나라도 일으키고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뭐까지 몇만 원 갖고 흔들리고 그래요? 더 큰 거 주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뭐 공돈으로 한 200만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뭐 병원 가가지고 뭐 2천만 원 날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더 큰 거지. 하나님 부어주신다 그러면 뭐 그거보다 더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50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뛰었대요. 우리 보통 사람도 눈 뜨고도 뛰기 힘든데 눈 감은 사람이 뛰었대요. 얼마나 믿음이 큰 거예요? 뛰어서 일어났대요. 뛰어서 벌떡 일어났대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은 예의 발라서 저렇대요. 예의 발라서. 안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난 예의 바른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의 아니에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지. 그 사람이 예의가 바라가지고 소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신중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발 사기치지 마. 신중하다고 자기도 알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의 바르다고요? 웃기지 말아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웅크리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모습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소경 바디메오, 이 맹인 바디메오 강점이 무엇입니까? 길가에서 예수님 향해서 나아가면서 자기 인생 살잖아요. 누가 뭐라든 간에. 바디메오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
맹인이 이르되 못 보는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맹인이 이르되 그러잖아요. 맹인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라 그러지 않고 맹인 못 보는 사람이 말하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확히 자기가 뭘 필요하는지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보면요, 그 나이 뭐 30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어떤 배우자와 어울리는지도 몰라.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몰라. 자꾸 목사한테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죠?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먹어봐야지. 그 맨날 중국집 가서 그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몰라가지고 헷갈리는 인생들. 그래서 짬짜면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우유부단한 인생들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죠. 나는 뭘 좋아한다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죠. 그리고 딱 정해놔야죠. 나는 뭘 좋아한다. 그렇지 않아요? 왜 머뭇거려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실제로 초점이 없으면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시죠. 쇼핑을 갔어요. 쇼핑을 갔다가 꼭 사고자 하는 물건을 안 사고 엉뚱한 것만 사고 오는 경우 있죠. 그렇지 않아요? 쇼핑 갈 때는 항상 목록을 정해야 돼요. 뭘 해야 될지. 저도 지금 수첩이 있는데 수첩에 항상 할 일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거든요. 적어놓고 이것만 하니까 알차게 인생 살아요. 그러니까 할 거 꼭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적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냥 세상에 휩쓸리다가 그냥 구경이나 하자 그러다가 보면 엉뚱한 거 쓸데도 없는 거 사가지고 쌓아놓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하려면 해요. 근데 꼭 필요한 거 검색하겠다고 목표를 갖고 해야지 인터넷 서핑을 하는 거야. 이거저거 보다가 뭐 쓰레기 같은 정보 보다가 뭐 누가 누구하고 뭐 연애를 한대, 어떤 연예인이 뭘 했대 뭐 이러면서. 그런 게 뭐 이렇게 관심사예요 그게. 어떤 연예인이 어떤 안경을 꼈대, 무슨 안경을 끼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관심 가고 무슨 옷을 입었대, 무슨 가방을 들었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정보들 왔다 갔다 하다 시간만 보내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독한 여자 못 되죠. 일독하라고 성경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요. 아니 못 보는 사람한테 묻잖아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자기 입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내게 굳건한 마음 주십시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밤낮 흔들흔들하고. 그리고 알긴 알지만 포기하기 싫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거죠. 또 여러분들 변화되길 원하지만 변화되고 난 다음에 걱정이 있죠. 변화되고 나면 이제 그 감당을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안 주시겠어요?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대책 안 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 이 바디메오가 맹인입니다. 이제 눈 떴어요. 눈 뜨면 그 다음에 계속 구걸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구걸이 힘들어지겠죠. 여러분 같으면은 맹인이 와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할 때 주겠어요? 눈 똑바로 뜬 사람이 한 푼 줍시오 하면 주겠어요? 맹인이죠, 맹인. 그럼 눈 뜨면 구걸은 어떻게 하노? 그따위 걱정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거지 같은 인생 사는 거지 맨날. 눈 뜨면 어떡하나. 그래서 못 뜨는 거예요. 머리카락 무성한 사람하고 대머리하고 누구한테 동전을 주겠어요? 몰라요? 이게 산발이 된 애가 좀 거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한테 주지. 대머리 거지 봤어요? 난 이제까지 대머리 거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대머리는 거지가 안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대머리가 되면 거지로 굶어 죽었다.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는 저한테 거지 생활하기 힘든 조건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거지 못 돼요. 이제 거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이제 거지를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 거지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수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클럽 다니는 게 쉽지 않아. 술 퍼마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뭐 담배 피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진짜 전부 다. 그거 걱정해요? 그거 걱정하냐고.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못하면 어떡하지? 진짜 거지 같은 생각만 하고 있네. 그 다음에 멋진 인생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 알잖아요. 그냥 확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시시하게 뭐 돈 주십시오, 동정 주십시오. 이거 안 구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구할 때 이런 걸 구해야 돼요. 기도. 철학기도까지 와가지고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구해요? 그건 덤으로 주는 거라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다 덤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준다.
그 덤으로 받을 것 같고 뭘 잠깐 이렇게 열심히 구해요. 그 인건비 들게. 그냥 놔둬요. 그런 건 중심을 구해. 중심을. 하나님 외에는 줄 수 없는 거 구했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핵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면요, 그 사람의 핵심을 아는지를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부흥. 하나님만 주셔요. 조건이 나쁘면 나빠서 좋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일부러 물 갖다 부었대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잘 붙지 않도록. 근데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도랑을 핥아버렸대요. 그냥. 그리고 불이 확 붙어버리잖아요.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좋죠. 왜?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조건이 좋아야 일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건에 상관없어요. 아무 조건에 상관없어요. 물이 흘러도 괜찮아요. 하나님 불이 임하면. 최악의 조건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영광은 더 늘어나죠. 그래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런 주제를 구해야 돼. 그런 주제. 교회가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세상 요구에 그냥 맞추다 보니까. 저는 인생 솔직히 말해서 너무 초라하잖아요. 왜 그러고 살아요? 저 위대한 인생을 구하시오. 위대한 인생. 그냥 성교도 한 번 못 가가지고 빌빌대고 앉았고, 그죠? 그냥 뭐 구걸하고 있고, 뭐 잘리면 어떡하나 이러고, 뭐 걱정하고. 잘리면 사업하면 될 거 아니야. 틀린 얘기예요? 뭐 이사도 제대로 못 가가지고 별것 따진 문제야. 그냥 뭐 하루만 해결될 문제 갖고 2달째 고민하고 있고, 2달이면 말도 안 해. 2년째 고민하고 있고. 그냥 소경 바디메오, 이 맹인 바디메오 보세요. 겉옷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거 못 던져요, 그거? 던지고 난 다음에 뭐 속았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겉옷 그런 거지 옷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같이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디메오 스피릿이에요. 이 스피릿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겉옷 집어 던지고 뛰어 올라오는 걸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믿음 구원했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디메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 고친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이름을 실명을 든 예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바디메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맹인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게 뭐예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독자들이 바디메오가 누군지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름을 쓴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초대교회 일꾼이에요, 분명히. 바디메오. 아마 바디메오 장로쯤 됐을 거예요. 그죠? 이 바디메오라는 일꾼이 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옛날 여리고에 있던 거지였어. 그죠? 맹인이었어. 예수님 때 눈 뜨고 이렇게 쓰임 받고 있지. 그 아버지 디메오 알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1차 독자들은 이걸 읽으면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죠? 야,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였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치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명으로 끝나죠. 고침만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맨날? 뭐 고치면 끝나는 거예요? 뭐 돈 주십시오. 돈 받고 끝나버려요. 병입니다. 병 가지고 병 낫고 끝나버려. 그게 뭐예요, 그게 도대체? 그 베세다에서 행했던 기적 행했던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뭐 하나님 전당포예요? 뭐 달라면 뭐 맡기고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바이바이에 이제 바이바이? 어차피 다 죽잖아요. 어차피 다 병들어 죽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뭐 대단한 메시지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성공해서 뭐 할까? 돈 번 사람 뭐 여러분보다 돈 더 많이 번 사람 많잖아요. 성공해서 다 해요? 성공이 부르심으로 연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으로 연결이 돼야죠.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우리는. 겉옷도 하나 버리지 못해, 겉옷도. 그러니까 진짜 한심한 인생을 사는 거죠. 겉옷도 못 버려, 겉옷.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에 무슨 연연해하는 마음들이 있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는 보통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저도 뭐 설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도 이제 그 그물질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거기서는 깊은 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오른편 그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막 이거 외우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뭐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고 뭐 배 둘이 뭐 끌고 왔다. 여기서 되게 끝나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누가복음 5장에서의 주제가 그게 주제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그물 찢어질 정도로 잡힌다. 아마 거기서 끝나. 그래서 아유 뭐 왜 내 그물 안 찢어지나? 아예 찢어놓고 잡지 그냥. 아예 그냥 미리 찢어지게. 그런 것만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그건 핵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걸 한번 보여주고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믿음이 확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 야, 이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 잡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게 바디메오하고 똑같잖아요. 겉옷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사실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핵심은요, 기적 사건이 아니에요. 기적을 계기로 해서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게 핵심이에요. 맞죠? 대답을 하네요. 맞잖아요. 그게 핵심이지.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 핵심적인 메시지지 기적이 아니잖아요. 기적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이 족쇄가 돼버려요. 받으면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그럼 받아 뭐 하냐고. 그거 받아서 연결되죠. 연결. 건강 좋잖아요.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하면 밤낮 그냥 그 닭가슴살 먹고 뭐 이렇게 사진이나 찍고 그러고 끝날 거예요? 그 건강 좋다 뭐 할 거예요? 고성 가서 좀 뛰어다니라고. 건강한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돈은 좋다 뭐해? 이럴 때 쓰는 거지. 돈도 쓸 때. 아까도 윤치호 씨 얘기했죠. 윤치호. 그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밴더빌트하고 에모리에서 공부하고 200불 남은 거 그거 선교부에 가져가가지고 이거 갖고 좀 한국에 선교사 보내달라고. 그래서 감리교 선교본부에서 선교사 보냈잖아요. 그걸로 감동받아가지고. 그 시드머니 그렇게 쓸 줄 알아야죠. 이게 오병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묵직도 그렇게 쓰임받을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좀 연결시킬 줄 알아야죠. 저는 그 이재식 남서울대학이죠. 남서울대학 이사장 참 좋아요. 난 이분 제가 아는 이유가 예수 잘 믿는 분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장로님일 거예요 아마. 지금은 장로님 되셨고 은퇴하셨겠죠. 저는 도남동에 살았습니다. 도남동에 살다 보니까 그 맨날 이렇게 걸어서도 오고 이렇게 여행까지 아니고 좀 멀리 가면 신설동 자주 갔어요. 신설동에 가면 항상 그 로타리에 있는 데가 있는데 수도학원 아세요? 연세 좀 드신 분은 수도학원 다 알 거예요. 버스마다 항상 벽에 붙어 있는 광고였어. 요즘에 내가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데 이게 일반 버스 타면은요 꼭 안에 수도학원 광고는 항상 있었어요. 이제 못 배운 사람들 오시오 수도학원으로. 수도학원은 검정고시 학원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그 전라도 무슨 뭐라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던가 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가난한 집이에요.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전쟁터 6.25 전쟁 이후에 와 보니까 고아들 많고 못 배운 사람 많고 그때 슈샤인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두 닦기들 정말 힘든 애들이 있었다고요. 자기도 어렵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왔는데 이 한글도 모르는 그때 한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한글 모르는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만든 학원이 수도학원이에요. 돈도 안 받고 천막 쳐놓고 그 신설동 그 뒷골목에서 사람들 모으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목표가 뭔지 알아요? 문맹 탈출이에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지금 말은 안 하지만요 수도학원을 통해 가지고 40 넘어서 한글 배운 분들 되게 많아요. 그때 수도학원 갔다가 성경 읽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게 간증하던 권사님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나 성경을 읽지 못했는데 누가 읽어줘야지만 알 수 있었는데 수도학원 가가지고 한글을 배워서 성경 읽게 됐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그런 게 우리 어렸을 때 많았다고요. 그 수도학원을 만든 분이 이재식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뭐 남 섬기기 위해서 한 거죠. 섬기다 보니까 또 돈도 많이 벌었죠. 돈도 무지 벌어가지고 그 자산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넘겨주겠다가 아니라 남서울대학교 만든 거예요. 남서울대학. 제가 지금 그 우리 밥차 사역을 하는 참설렁탕 사장님한테는 그랬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음식해가지고 대학을 세우라고 조영대라는 대학을 세우라고.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그런 비전을 가져야죠. 그 음식 장사 해가지고 벌라고요. 많이 벌어서
뭐 그걸 통해서 딴 사람들을 갖다 기여하는 뭐 밥 차려서 전 세계 사람을 먹여 살린다든지 아니면 뭐 캄보디아 사람을 다 설렁탕 한 그릇씩 다 준다든지 뭐 하여튼 무슨 꿈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그 다음으로 연결시키는 거. 이 이재식 장로님은요 아주 간단했어요. 가난하게 올라와 가지고 딱 하나요. 내가 배우니까 이렇게 좋더라요. 내가 먼저 좋은 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배우니까 이렇게 좋더라. 나랑 똑같은 어려운 사람들 배우게 해줘야지. 그거예요. 딱 하나. 여러분 먼저 좋은 걸 경험해야 돼. 나 참 좋더라. 나 이게 철학기도 하니까 참 좋더라.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머무르면 뭐예요? 뭐 기적 맛보고 끝나는 거지. 뭐 금을 찢어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여기 사람들 데려와야지.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는지 알아요? 복음을 들었더니 너무 기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믿게 만들어야지. 너도 나처럼이야. 너도 나처럼. 그게 사명이에요. 바디메오가 분명히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이름도 아는 거 아니에요. 나도 눈 떴으니까 바디메오는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 눈 뜨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눈이라도 다 뜨게 만들어줬을 거라고요. 예수님께 가서 부르짖어라. 예수님께 나갈 때 걷어 던지고 따라야 된다. 그거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러잖아요. 이름이. 이 마가복음에서 병자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병자가 있어요? 바디메오밖에 더 있냐고요. 병 나았다가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초대교회 인물이 됐어요. 인물이. 바디메오는 사명자가 됐다고요. 예수님 따르는 종이 되었다고요. 자, 우리 홍대석의 모델이 바디메오예요. 바로 이런 스피릿. 걷어 내 던지고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병만 나오면 다예요? 병만 나오면 다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 그러지. 병이 다예요? 병이? 그건 계기죠. 그걸 계기로 그 다음이 있어야죠. 그 다음. 한번 죽치고 앉아가지고 뭐 병이 낫냐 안 나느냐 이러고 불순종하니까 순종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래. 그냥 일도 못하고. 아, 시간 있고 물질 있고 다 있는데 왜 성결 못 가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먹고 뭐 어떤 사람은 그래. 너무 많이 가니까 값싸 보인다. 아이고 나 참. 비싼 대가를 한번 치러볼래요? 값싸 보인다고 진짜 값비싼 대가를 한번 치러볼래요? 너무 많이 가면 값싸 보인대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첫날부터 가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얘기했죠. 그 지가 하는 속성과 똑같아요. 일부러 바쁜 척 해가지고 늦게 가. 나 바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일부러 일찍 올라와. 왜냐면 나 바쁜 사람인 거 보여주기 위해서. 화 있을 진짜 이 약한 자들아. 진짜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걸로 자기 포장하지 말아요. 정말 바쁘더라도 바쁜 사람이 자기가 딴 사람이 눈치 못 챌 정도로 난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물론 교제합니다. 우리가 그 관광할 거예요. 관광도 사역이에요. 성도끼리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한번 뒷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선교 딱 끝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 이후에 서로 쉐어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거기도 폭발적인 은혜가 있어요.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뭐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야죠? 결의했습니까?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하면서 먹으셨어요. 드셨다고. 거기서 중요한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다음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맛본 것들 수도학원 만드십시오. 남서울대학교 만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 순서,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실 이재식 장로님 저번에 너무 안 알려진 것 같아. 이분의 일대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대기인데 제가 볼 때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삶이에요. 모범적인 삶. 젊은이들이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이런 삶, 이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또 이분의 문제가 뭐다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하여튼 우리 이게 사상가들이 문제, 이게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해진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 흐름을 잡아야지. 큰 흐름. 나폴레옹을 프랑스에서는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십니까?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 그 사상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는 쫓겨난 사람이지만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의 파워예요. 잊지 말라고요. 이 정도쯤 되면 배울 게 없어요? 여기서 배울 게 없어요? 있지요. 윤치호한테 배울 게 없어요? 마지막 그 유학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돌아가겠다. 그거 배울 게 없어요? 200불 지금식으로 하면 한 200~300만 원 될 거예요. 그죠? 그거 남겨가지고 이거 선교비로 좀 써주십시오. 선교사 보내주십시오. 그게 배울 게 없어요?
그 나머지 인생의 약점들을 가지고 그것까지 매도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죠. 그건 배워야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충성 다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렇지 기도하겠습니다.